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6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벌써 2020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어떠한 염려로 살아왔습니까? 어떠한 염려가 여러분에게 제일 큰 염려였나요? 많은 분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죠? 또 그것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서로 의심하는 관계적인 문제까지 여러 문제의 염려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또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 이 학과 공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또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때로는 잠이 안 올 정도의 그런 마음이 쓰일 때도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또 모든 염려가 다 문제일까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지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우리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의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4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24절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다는 말씀은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의 어근을 보면 어떤 뜻이냐?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존이 염려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19절 중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요 5번이나 나옵니다. 두 구절 중에 한 구절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누가 염려하느냐. 28절에도 의복을 위하여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31절에도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34절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염려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염려하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 염려의 특성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오늘 염려했다고 내일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염려를 다 했다고 내일이면 또 염려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염려가 있고 또 내일은 내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염려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평생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주위에 널려 있어요. 염려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수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타락의 결과 염려가 우리에게 생겼고, 또 뿐만 아니라 염려는 평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또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잘 자랄까 또 염려가 돼요. 또 자라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염려가 돼요.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까 계속해서 염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집회서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이 외경이죠. 보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근심 걱정을 하면 빨리 늙는다. 그렇죠. 근심 걱정하면 빨리 늙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빨리 늙어요. 자, 특별히 딸 가진 아비의 심정을 여기에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딸은 아비에게 남모르는 근심거리여서 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적도 많다. 딸이 젊을 때는 시집을 못 갈까 걱정이고 시집을 가면 소방 맞을까 근심이다. 처녀 때에는 혹시 유혹에 빠질까 걱정이고 출가하기 전에 아이를 가질까 걱정이다. 출가 후에는 빗나갈까 걱정이고 시집을 가면 자식을 못 낳을까 근심한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염려와 근심,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을 여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생 따라다니는 염려는요, 누가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 뭐 때문에 하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살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요, 의복도 옷도 몸을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이 좋은 의복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몸이 망가졌어요. 몸이 죽어버리면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만이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돌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 때문에 좀 더 모으자, 좀 더 갖자, 그래야 이것으로 내가 미래에 평안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땅에 있는 재물은 좀과 동록이 먹는다는 거예요. 소비해 버려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또 물질 이것들이 같이 있으면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염려 많이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키가 이렇게 커지나요? 이 키는 또 수명을 얘기합니다. 염려하면요,
수명이 연장되나요?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수명이 더 단축된다고요. 염려한다고 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염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염려했어요. 세상의 염려로. 그러면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요, 비생산적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염려의 홍수 속에서 참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따라다니는 염려에도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때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염려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품에 안겨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소중하게. 자, 우리 2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기르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이 참새보다, 작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단 말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지금도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이러고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인가? 이러한 마음속에 이 죄책감, 또 질책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자기의 피로 사신 아들들을, 딸들을 여전히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비천하게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잠자고 일어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염려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러한 문제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햇볕과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풀 하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풀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0년 이 해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실수도 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피어 있는 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희한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제가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 대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위해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가족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발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미래의 2021년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이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선교사님이 선교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는 3살, 둘째 아이는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갑자기 떠나보낸 이 사모님이 얼마만큼이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겠습니까? 이 사모님이 열심히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이 되었답니다. 이 사모님의 형편을 보고 이 아는 분이 자신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후원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후원을 했답니다. 후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는 분에게 2배 이상의 그러한 은혜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도 염려가 있었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결단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2021년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결단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의 소원으로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러한 고백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